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열왕기 상 3장과 4장, 이렇게 좀 살펴볼 겁니다. 3장에는요,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랬고요. 부모님들, 또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 많았거든요. 제가 이 열왕기 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 3장, 4장, 지혜로운 솔로몬, 또 좀 부유한 솔로몬,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과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영적인 부탁을 하고, 또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또 몇 가지 행정적인,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제가 왕 그러면 주로 자꾸 다윗이 많이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3장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불어 또 성전 건축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책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책이 주가 될 수는 없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단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구체적인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없는 거죠. 그냥 이곳 저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기브온 산당이라고 해서 좀 큰 그런 산당에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단 한글 읽기가 좀 잘못돼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천 번제거든요. 네, 일천 번제.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일천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 번제가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려서 1000번을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근데 솔로몬이 좀 스케일이 남달라요. 다음 후에 나중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한 번에 22,000마리도 드립니다. 한 번에 22,000마리니까 왕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번에 이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통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소를 1000마리 정도는 잡습니다. 좀 부담이 되죠. 나는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물론 제사는 예물의 개념과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몇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11조 하고 그 11조 외에 또 나머지 한 10%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사실 프로테이지가 아니거든요. 형편에 따라 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형편, 그것에 따라 하는 거죠. 왜냐면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설교를 할 텐데요. 11조는 법칙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꾸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드려야 돼, 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율법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11조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요?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이죠.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우리가 또 뭐 헌신을 한다, 형편에 따라 대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잖아요. 두렙돈,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 돈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 이 과부는 그 가진 그게 전부였다, 전부를 드렸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편을 따라 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린 거죠.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드렸죠. 저는 소 1000마리 절대 못 드립니다. 한 마리도 못 드리죠. 그 한 마리를 전 제가 주로 먹겠죠. 우리 형편에 따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1000 번제의 의미가 헌신의 의미거든요. 온전히 내 삶을 다 태워드립니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1000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질문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첫 번째 솔로몬의 대답은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미 저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 삶에 이걸 기도의 패턴으로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지금 몸이 아파요. 저 치료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죠. 치유의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앞서서, 하나님, 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에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사를 먼저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들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실 솔로몬 지금 1000 번제를 드린 만큼 재물이 넉넉하죠. 그리고 왕권도 점점 강해지고, 그런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움직일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왕인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 너무 부족해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희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성경에는 정확히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지혜라고 번역하죠. 저는 굉장히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하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간구,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장수, 그러니까 생명을, 건강, 장수, 오래 살기 위해서 이걸 구할 수도 있었고, 뭐 더 많은 부유함 이걸 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너의 원수의 생명,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나라 너무 싫어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 야, 내가 다른 것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먼저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공은요, 사명을 감당하면 따라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부유하고 싶어요, 저 세상에서 보란 듯이 좀 살고 싶어요, 저 남들에게 많은 영향력 주며 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겠죠. 깨알 같은 잠시 광고 및 자랑.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책을 써야지, 좀 그렇게 사실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 삶 속에서 순종의 의미로 책을 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 저는 사명 하나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명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건강도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주 하는 기도 제목, 또 특별히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는데 건강으로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는 삶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사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웬만한 일은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좀 부자 되고 싶으니까 돈 많이 주시면 일단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볼게요. 이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머지도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솔로몬의 신하들이 쭉 나타나는데 4장 2절부터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신하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이 신하들이 소개되는 특징이 재밌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다. 사독 들어보셨나요? 나단 들어보셨나요? 다윗 왕 때 활약하던 신하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잘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신하들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라가 견고해지는 걸 말합니다. 나라가 견고하다, 다른 말로요, 안정되어 가는 거죠. 그 나라의 평화를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샬롬은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전쟁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첫 등장부터 골리앗을 무찌르고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의 왕이라면 다윗에 이은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 4장에서는 평화의 왕이 잘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뭐 8절부터도 쭉 봐도요. 뭐 이름 보면 벤 후리요, 벤 데겔이요, 벤 헤셋이요, 이 신하들의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벤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다. 그래서 이 왕권이 잘 이양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둔다라는 표현이 4장 7절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지역에는 예를 표현이 그런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는 이 씨들이 모여 살고, 예를 들어 충청도 지역에는 박 씨들이 모여 살고, 이런 식의 각 지파별로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파의 장로들,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 지파별로 있는 곳에 솔로몬이 직접 이 왕실에서 이 신하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있다가 이제 관료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라가 점점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 20절부터는 솔로몬의 부유함을 보여줘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되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바다의 모래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묘사할 때 쓰는데요. 이게 아브라함께 약속하고 나서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때 쓰여진 표현이고요. 이번에 솔로몬에게 쓰시는 거죠.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습이 솔로몬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4장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나라를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기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지금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나라 백성들이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유함을 지금 4장에서 말할 때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누림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부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부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구걸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말하죠.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는데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이건 가난한 삶이죠.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비싼 차 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탈 수 있으면 타야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할부로 벤츠 타고 다닌다. 문제가 되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이 내 여유를 가지고 누리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잘 누리는 게 부유함이지 그것을 자꾸 가지고 소유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게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 했던 말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좋은데요. 낭비는 비싼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에 꼽아두는 것, 이것이 낭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혹여나 부유하고 넉넉하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누리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많이 가졌음보다 많이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언제 타락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자꾸 가지려고만 할 때, 그의 소유가 얼마인지를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해주는 바예요.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삶 보았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유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그렇게 계속 붙들어주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을 이루고 싶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사명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삶 필요하다는 것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